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올해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해 보는 한 해인데요, 신앙인다운 모습,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듬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해서 점검해야 될 태도가 바로 예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도 다 받으시는가? 예배면 예배지 하나님이 그럼 안 받는 예배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최초의 인류 살인 사건이 나온 본문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 발단이 된 사건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재물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무슨 문제겠어요? 물론 목축업을 하던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린 건 받으셨다, 또는 농사를 졌던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해서 차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두 재물은 동일한 가치를 지녔지만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예요. 가인이 막 안색이 울그락해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시고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가인이 지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슨 죄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가 무슨 죄겠습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찬양의 종류가 신식 찬양이면 어떻고 구닥다리 찬양이면 또 어떻겠어요?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좀 세련되면 어떻고 어눌하고 또 구수한 사투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를 누가 드리는가? 그 찬송을 누가 부르는가? 그 기도를 누가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투가 뭐 투박하거나 사투리 쓰면 하나님이 세련되지 못한 기도라서 안 들으신다든지, 또는 뭐 노래를 우리가 잘 못해서 그 찬양대 싫어,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 참 축복입니다만은 또 안 그러면 어떻겠어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벌판에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마다하시겠는가? 아니죠. 예배의 순서 갖고 시비 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서가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그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순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 찾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아까 부른 찬양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어때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시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맞죠?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던 그 한 사람, 내가 드디어 만났구나, 내가 드디어 그 사람 찾던 중에 효성중앙교회에서 만났구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탄성이 나오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또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자, 저는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안식일을 맞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날이 준비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이날은 준비일이래요. 어떤 준비일? 안식일 전날의 준비일. 안식일을 맞기 위해서 준비일이 필요한 거예요. 큰 절기였던 유월절에도 역시 준비일이 필요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잔치,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행사는 성공할 수 있고, 준비가 잘 못 돼 있으면 그 행사나 큰 잔치는 다 망가지게 돼 있고 오히려 행사 치르고 잔치 치르고 욕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에 성공했느냐가 그 모든 일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데, 예배가 다를까요? 아니죠.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배가 무슨 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삶의 행동들, 손에 피를 묻히고 왔다든지,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죠. 그 예배 안 받으셨죠. 우리들이 죄를 짓고 왔다, 회개치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죠. 예배 전에 뭘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재미난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교회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격투기 선수들 경기를 제가 구경 갔다가 우리 교회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막 찬양 틀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경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마음에 좀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밥 한번 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연말에 막 돌아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밀린 숙제를 하려고
격투기 선수들 드디어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격투기 선수들 점심 식사 대접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 그랬더니 4명이 가서 30인분 먹었대요. 어떤 친구는 2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고기를 다 먹었. 그래서 뷔페 오길 잘했구나. 고민하다가 뷔페를 가야 제가 안전할 것 같아서 뷔페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잘 왔구나. 뿌듯했어요. 뷔페 가서 제가 본전 뽑고 왔다는 생각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식탁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배 준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걸린 검색이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준비에 대한 체크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선수가 링에 한번 올라가고 게임 한번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의 자세를 한번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별 얘기를 다 설교 시간에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격투기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시합 당일날 쓰이는 에너지는 그날 먹은 음식에서 되는 게 아니라 3일 전이나 이틀 전부터 먹어서 비축된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예배랑 관계된 거예요. 예배 당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준비한다는 거죠. 자, 격투기 선수들 어떻게 준비하나 보십시오. 먼저 3일 전부터 감자, 고구마, 바나나 등의 다당류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살살 하십시오. 근육통이나 근육에 피로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일단 시합 전까지 님이 하신 운동의 감을 잊어버리면 안 되므로 꾸준히 운동하세요. 운동 후에는 역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다당류 탄수화물보다 좀 더 단 과일류, 초콜릿 등의 단당류 음식을 드시고 감을 잊지 않을 정도 운동합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섭취합니다. 경기 바로 전날 밤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자세요.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단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설사하면 큰일 납니다. 경기 당일 아침 쾌변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한 꿀물을 한 잔 드세요. 적당한 식사하시고 매우 단 음식을 드세요. 초콜릿, 탄산 뺀 콜라, 초코바 등. 참고로 배탈 나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시합 바로 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으로 긴장됨만 없애고 속으로 난 강하다라고 자기 암시를 여러 번 줍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머릿속으로 님이 쓸 격투기 기술 하나씩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바카스 반병 마시세요. 그리고 경기 출전하는 겁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꼭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3일 전부터의 준비겠어요? 더 오랜 시간 준비하겠죠. 하지만 경기를 앞두고 3일 전부터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잠 체크, 체력 체크, 그리고 경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워밍업을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예배를 딱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워밍업이 있는지 그냥 막 돌아치고 막 정신없다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그냥 바로 예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선수들이 게임 하나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이 정도의 준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할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우리가 격투기 준비하듯이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 오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배 준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나올 때 꼭 하얀 소복 입고 나오십니다. 하얀 소복 아래 위로 다 입고 나오시고 머리도 찬빗으로 아주 쫙쫙 빗어서 그냥 흐트러진 거 하나도 없이 비녀 딱 꽂으시고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 오시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확인해 보니까 계란 2알을 꼭 갖고 오셨대요. 새벽기도 오실 때. 하나는 목사님, 하나는 아들. 제가 그 계란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여튼 정성하는 거, 정성. 그래서 그분은 미신 믿고 귀신 믿던 분인데, 그럼 귀신이나 미신 믿는데도 정성을 다 들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어떻게 쓰레빠 쭉쭉 끌고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정성과 그런 어떤 지성껏 하는 그것에 아이 무슨 뭐 미신같이 왜 그러냐고, 왜 이게 뭐 성황당 가는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덜렁덜렁은 예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목욕제게 다 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한 소복 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으시고 그 긴 머리를 다 빗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나오는 분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그거 미신이라고 그분 예배를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토요일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최상 컨디션으로 주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물론 뭐 설교 준비, 말씀 준비는 기본입니다만은 그 설교 준비 외에도 제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준비예요. 주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감정의 준비입니다. 제 아내와 가족들도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저한테 별로 시비를 안 걸어요. 왜냐하면 저 하나의 감정이 무너지는 거면 괜찮은데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전날 감정이 확 상해갖고 설교 나와서도 오늘 설교 나왔는데요, 진짜 오늘 싫은데 할 수 없이 나 설교합니다 진짜, 이러고서 나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엄마들은 알잖아요. 엄마가 기분이 굉장히 상하 있는 상태에서 애기 젖먹이면 애가 그 체한다며요. 그거 뭔 탈난다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 결국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어떨 때는 말하고는 다른 어투나 영적인 감정 속에서 정말 체하는 그런 독 들어있는 젖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감정의 준비를 철저하게 다스려주고 있어야 된다.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 묵직하고 뭔가 분노가 있거나 뭔가 근심이 있거나 이거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감정의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주의하지만 가족들도 많이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뭐 제가 성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토요일 신방 다 가주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주례도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행사 아무것도 안 해요, 토요일 날.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전원 휴일인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성도들을 맞이하도록 주일날 오히려 쉬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예배에 더 집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러 예물 드리려고 막 가는 중인데 감정이 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감정 상할 일이.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먼저 처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니까 감정 처리하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다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감정 처리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감정을 배려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분들 있죠. 여봐, 오늘 교회 안 가면 이제 밥 안 줘! 뭐 이렇게 갖고서 그냥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어 갖고선 끌고 온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자식아 교회 안 가면 다리 문중에 분질 올 테니까 너 오늘 교회 안 갔다 봐. 너 오늘 한 달 용돈 없어 이 자식아. 막 이래갖고 자식의 감정을 다 상해갖고 온통 상하게 해서 그러고 모가지 끌고선 교회 오면 얘가 생각하죠. 언젠간 내가 엄마한테 독립하면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이 칼을 갑니다. 감정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그것도 당일날 하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남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시려면은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될까요? 토요일도 이미 늦어요, 사실. 거의 목요일부터 이미 작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끼니 꼭 걸르지 않게 해드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뭔가 남편이 빚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담을 많이 줘야 되겠죠. 빚진 마음을 많이 줘서 부담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 아침에 여보 나 교회 가는데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딱 명령 쪽 아니라 그것도 청유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빚진 게 많은 남편은 끌려 나옵니다. 아 정말 내 들어서 가준다. 가주는 거예요. 가주다가 믿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막 성령의 은총 받아갖고 말이죠. 나 교회 가서 예배자가 돼야 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서 교회 뛰어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못 끌려갖고 말이죠. 정말 도상자 끌려가는 마음으로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주님이 나한테 다가온 거잖아요. 다 그렇게 도는. 우리 교회 보면 사역의 자리도 내려놓고 남편 세우려고 남편과 같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잠시 목사님 봉사의 자리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 정말 두 날개를 단 것처럼 날개 단 듯이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정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 준비는 몸의 준비입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 보는 분들, 텔레비 보고 예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되나? 나는 집에서 성경 보면서 마음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나한테 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거기 와야 몸을 보이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은 성도들에게 아주 꿀맛 같은 주말 저녁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는 꿀 같은 주말이지만 예배 준비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몸의 준비도 좀 해주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주의로 옵니다. 늦게까지 과도한 TV 시청, 지나친 오락으로 체력의 소모,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만남들,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방해 요소가 돼서 몸의 준비를 못하게 해서 아우 너무 피곤해. 아우 나 여보 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오늘. 당신만 갔다 와. 몸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시간의 약속이 또 돼 있어요. 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약은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선약은 달력 왼쪽에 있는 빨간 날씨는 다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된 선약이 잡힌 날로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했어요. 선약 깨면 치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약 깨면 치사한 사람이에요. 앞선 약속을 지키는 수 있는 신용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된 날 빨간 날, 왼쪽 빨간 날은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 토요일 날 저녁에 가끔씩 팩하고 잡니다. 저 몸의 준비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으로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들 없도록 좀 더 문매무새도 가다듬고 가운을 입고 오는 날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나오는 날에도 최대한 나오기 전에 헝클어진 머리는 없는지 다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 제가 흐트러져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고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설교 하나도 안 들어요. 저 넥타이 어떻게 좀 해봐 저거 어떻게 넥타이 어떻게 이것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몸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입고 갈 옷도 좀 미리 골라놓으시고 최대한 깔끔하고 좋은 거를 딱 골라서 누가 봐도 예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이에요. 주일 아침에 야 이거 뭐 입고 가 그러다가 아무거나 편하게 입고 가 그러고서 하나 집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준비입니다. 예배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누군가에게 내주는 것은
내 생명을 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혹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준 생명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준비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기 와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빼기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더하게 해놓고 예배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제해해야 돼요. 주일날 매일 모이는 동창 모임이 있다면 그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주일날 꼭 나를 유혹하는 오락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빼내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확보를 못하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결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설날을 보니까 연휴가 엄청 길더라고요. 대체 공휴일까지 하면은 수요일까지 쉬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오후부터 쉰다 그러면 금, 토, 일, 월, 화, 수 무려 6일간이나 휴일이 있어요. 거기에 주일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설날 맞을 준비에 저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실까에 대한 걱정인데, 저는 그렇게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여러분의 강력하게 푸시 안 하잖아요. 고향에 가더라도 꼭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서 시골교회 가서 예배 드려달라. 여러분 모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라. 여러분 부모님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나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그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 날이 아니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의 준비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물질입니다. 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제가 다른 설교에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하고 주일날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하고는 저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온도는 천지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한 헌금은 기쁘시게 되지만 당장에 급해갖고 막 뒤져갖고서 이렇게 갖고 드리는 헌금이 그게 어떻게 값이 있을까? 하나님이 거지가 되는 기분일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동양 받는 기분일 거예요. 집어 던져주고 가는 그런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나? 그것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토요일날 준비해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주일에 대한 준비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준비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해당돼요. 모두에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몸뚱아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인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전인적이라면 지정, 의체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통합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통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도 준비하고 감정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우리의 소위 물질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개념인 거죠.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이 나왔던 건 왜 나왔을까요? 순교자들도 나오고 박해받는 분들도 나온 것은 다 뭘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박해받은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분들이 순교한 겁니다. 우리 따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 자료를 찾다가 희귀한 사진을 몇 장 봤어요. 6.25 전쟁 때 그 전쟁통에 그 각박한 타향에 와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군인들이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확보한 6.25 전쟁 관련 사진 7,000장을 이제 풀어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국가기록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8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예배드리는 군목, 이 군목이 예배드리는데 그 찝차 본네트에다가 아주 작은 제단,
작은 강대상 같이 차려놓고 십자가 서 있는 거 보이죠? 미니 그런 강대상을 간단하게 놓고 야전에서 소대원들인가요? 인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이 사진은 미 제3사단 15연대 장병들이 1952년에 철원의 한 벌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랍니다. 모래 참호 언덕에다가 어디서 꺾어 왔는지 모르지만 꽃 종류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들에 핀 꽃을 소중하게 꽂아놔다 군인들이 말이죠, 그 전쟁에 각박해진 그들이 화병에 그래도 꽃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았던 사진일 겁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예배의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일본 사람이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계천 뚝방의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빈민 사역자,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던, 한국의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라고 했던 그 일본인 선교사가 한국의 그 청계천 쪽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 들쳐업고 한 애기는 엄마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왜 저렇게 울고 저렇게 난리야,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고, 엄마 앞에는 손때가 자스랑 묻은 성경과 찬송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절, 예배당 세우려고 모든 걸 다 희생했던 시절, 그 예배에 내 생을 다 걸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머리카락을 다 가위로 잘려서 수건 뒤집어 쓰고 나와갖고 시댁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 저도 어렸을 때 만안교회 기억 속에 저희 작은 누나 친구, 초등학생인데 예배를 나오고 싶어서 예배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 못하게 연탄 달군 부직갱이로 그걸 애를 때리고 지져갖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거 머리카락 다 밀어버리고, 이런 일들 수태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꼬마가 뭐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 예배를 죽음을 갖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과연 목숨 걸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중에 저는 성경을 보다가 마음이 좀 섬뜩해지는 말씀을 하나 보았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는 거다. 도리어 가증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예물이 되고요, 그것을 먹는 자는 또 죄까지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땠을 때? 조금이라도 먹는 자는 말이죠. 조금이래 문제, 조금. 재물이라는 것이 이만큼일 텐데 거기서 요만큼 먹는 거는 뭐 1%나 먹었을까 2%나 먹었을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제사는 다 기쁘게 받아지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스 난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래치 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전자제품 이렇게 뭐 옥션이라든지 데 들어가 보면 전시상품 파는 거, 저는 그런 데 또 눈이 혹해더라고요. 노트북 100만 원짜리인데 전시상품, 조금 사람들이 만진 것밖에 안 되는 그 물건인데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대로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멀쩡한데. 가끔씩 옷집에 가면 B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황당하게 쌉니다. 헐값에 그냥 천값도 안 받고 팔아요. 왜 그런가 보면 멀쩡한데 여기 구멍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구멍 하나 딱 나 있어요. 여기 뭐 때 하나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옷값의 10분의 1밖에 안 받고 그냥 파는 거예요. 왜? 흠이 있으니까. 100% 중에 구멍 하나 뽕 뚫린 거는 0.001%도 안 되는 흠인데 100%가 다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B품으로 내놓고 그냥 덤핑으로 내놓고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든지, 어떤 옷들은 그냥 근수제 갖고 봉다리 담는 대로 1,000원씩 가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흠 있지 말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거 갖고 내가 전체를 다
안 받고 말겠다, 이거죠. 예배를 통틀어 까짓거 5분 지각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또 워낙 또 길어갖고 5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 드리는데 5분도 우리는 1시간 반이나 예배 드리는데 까짓거 5분 지각하면 100%라고 하는 것 중에 몇 %나 손해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요. 까짓 5분 지각. 제가 축도 끝나면 일어나지 말자 그러는데 까짓거 15초 정도 빨리 일어나서 가는 거, 후주 나오기 전에 가버리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있으니까. 흠.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돕는 예배 팀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작은 것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위원들이 볼 때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요. 이런 건의를 제가 좀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예배 후에 쓰레기, 과자 봉지, 음료 찢어놓은 종이 그대로 두고 나가는 거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주보나 헌금 봉투를 애들 낙서장으로, 저도 가끔씩 주일 헌금 봉투 보면 볼펜으로 막 직직직직 그린 게 있어요. 엄마들이 그 헌금 봉투를 야, 너 이거 갖고 놀아. 그리고 낙서장으로 그냥 준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이겠죠. 핸드폰이 울리는 거,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게임, 통화도 하는 분이 있어요. 통화도 또 의자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자 속에 들어가도 소리 다 들립니다. 더 눈에 띄어요. 기도 시간 중 출입 통제에 대한 불만. 저희 교회는 기도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는 분에게 방해되잖아요. 기도 시간 늦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지금 통화 시간인데 방해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또 로비에서 새가족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또 예배 주간부서에서 사용한 악보나 파일 등이 의자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뒷정리 안 한 거죠. 성가대 가운을 의자에 심지어 놓고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청년 예배들은 아트홀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요. 청년부 회장님,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네. 헌금 봉투, 케이스, 보면대, 주보, 음료 등이 그대로 예배당에 아트홀에 남아있답니다. 3부 예배 시에 4층 하늘 공도에서 애들이 뛰는 경우도 있고, 잠옷실 들으세요. 잠옷실 정리정돈이 안 되고 난방을 안 끄고 나간다든지 쓰레기나 기저귀 등을 함부로 놓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부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것까지 쪼잔하게 다 그 시비 거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자는 거잖아요. 경건한 태도가 뭐예요? 흠 없이 하자,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이유정 목사는 예배사역 아카데미를 열어서 예배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계신데 많이 공감됩니다. 많은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집중하겠냐면 예배 살려야 한국교회 산다, 이게 다 초점이에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비전 선언의 1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한다. 이게 교회의 목적 1번이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더 캠페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더 캠페인이라는 건데요, 그 옆에 예배 캠페인이라고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다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이루세요. 좀만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앞쪽이 비어요. 여기가 금싸라기 땅인데 어떻게 든 뒤에 앉으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1시간 예배 드리시는 건데 이왕이면 집중할 수 있도록 남이 하는 거 움직임 다 보이고 꼼지락거리는 거 보이고, 저 사람 나갔다 들어오는구나, 저 사람 주보를 읽고 앉아있네, 쓸데없는 짓 하네, 그거 다 체크하면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딱 볼 수 있는 자리로 앞자리를 좀 나와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세 가지의 상황 중에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시작. 예배 시간 10분 전 기도하기, 앞자리부터 앉기, 좌석 가운데부터 앉기,
단정한 옷차림, 성경책 지참하기.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예배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남 배려해서 가운데부터 좀 앉는 거, 통로 비워놓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시작. 진심으로 찬양하기, 집중해서 말씀 듣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정성스런 헌금하기. 세 번째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시작.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음료수 반입 금지, 잡담 자리 이동하지 않기, 유아 동반자는 유아방으로, 예배 후 받침대 제자리에. 이건 남의 교회에서 만든 건데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거죠. 이거 받침대 좀 올려놓고 하세요. 좀 올려놓고 닭이가 뒷정리 다 하고 가는 거, 이게 인격적인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좀 신앙의 끈을 좀 바짝 조이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배의 끈을 좀 더 조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시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하러 왔다가 일하러 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특별히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화해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문에 죽을 맛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살맛 나게 이 예배 자리를 나가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뜨거운 가슴으로, 그러고 나서 사역하시고 그러고 나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교회도 일하는 거지, 예배가 다 깨져 있고 충전도 없는데 방전만 시키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깨닫는 것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혹이나 어떤 준비가 좀 부족했는가? 감정의 준비, 몸의 준비, 시간의 준비, 또는 물질의 준비.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흠이 없어야 될 터인데 내 예배를 상처나게 하고 흠집나게 만드는 예배에 흠물 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효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제일 진심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경건하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예배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숨이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